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실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죠? 좋은 병사가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라고 하셨다. 물론 예수님을 다 또 거기에 갖다 붙여도 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냥 단단히 벼렀구나 하는 게 벌써 배경화면에도 그냥 난리가 났죠 지금.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2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1개월 만에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저는요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 목회가 평생 코로나하고 싸우는 그런 목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저는 영적 군사, 군대로서 용사로서 코로나 정도 하고 싸우는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오는 일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순복음 부천교회 정말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빠른 거 아닌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시작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데려갑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왜 데려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주 안에서 형제이면서 동시에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자매 압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병사, 주의 병사 아키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병사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쓰이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사들, 또 주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정체성을 또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병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군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군대 가는 줄 알고 겁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군대 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정체성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데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희생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 중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떠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로 불렀더니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명단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왜 도망가냐, 너가 왜 이걸 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점잖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이야기 했으니까 진짜 군대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휴가 나와도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군대를 가는데 저는 논산훈련소를 2번째 가는 거예요. 저는 논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군들하고는 질이 다른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훈련소를 갔다, 죄송합니다 육군 여러분. 이 논산훈련소에 되게 호텔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군대를 알아요. 부모님들이 보는 데서는요, 점잖다가요, 부모님이 안 보이는 각도를 딱 꺾으면 야 이 새끼들아, 죄송해요, 그렇다고요 군대가. 이러면서 실감 나는 거죠. 이제 군대 왔구나. 근데 그 조교들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 훈련병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요. 군대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대인 것입니다. 군사는 군사다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의 일을 하려면은 그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기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자주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저런 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방어한다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는 것은 솔직히 아니고, 자주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어디가 길인지 안내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고. 여러분,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도 되고요, 불쌍한 노예들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군대의 숫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60만 3,550명. 여성들은 죄송한데 그때는 안 싸웠나 봐요. 그러니 지금 우리 여성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원래 전쟁은요, 전리품이 군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왕이면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냥 병사로서 질질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지 말고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좋은 병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근데 굳이 또 좋은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면 그냥 이미 좋은 건데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좋은 병사가 되래요. 미군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미국 군인이 되면 왜 좋은 줄 아세요?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북한 군인이 되면 참 불행해집니다. 전쟁이 나면 아마 죽을 겁니다. 많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보겠다고 대든 저 악한 영들은 사실 이길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그들의 유일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언감생심,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것은 마귀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도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그것만 하고 올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은 자들이 그냥 장사해라.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자와 산 자를, 죽은 자와 산 자를 여기서부터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군대용어로 말하면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못 따라옵니다. 산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도 보니까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되었고 병사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또 무기를 잡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산자여 따르라 하시면 주님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 붙이면 다 착한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군대에는, 군사에게는 맞지 않아요. 좋은 군사는 착한 군사가 아닙니다. 착한 군사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루도 못 지킬 거예요. 착해서. 물론 착하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착하면서도 강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군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체성, 다시 말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하다 이런 개념.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을 돌아봐 가지고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딴 데 보고 있으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누구를 살려와야 되는지를 알 때에 그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착하다는 개념이 그저 남들에게 정말 착하다는 소리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개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들에게도 착할 필요는 없거든요. 악한 일에도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하면은요 이겨낼 수 없어요. 전 착한데요. 순진하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래요. 군대 간 자녀들이 집에 잘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무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군사라는 것은요
분명한 주적이 있는 것이고 그 주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군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여러분, 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보니까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게으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빠져 있다면 우린 강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잘 알지요? 외우고 있죠? 근데 참 힘들죠. 세 번역으로 볼까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죽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군대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군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바로 주의 군사, 좋은 군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확 죽인다 그러면은 겁 바로 먹으면요 좋은 군사 아닙니다. 죽인다고? 땡큐지. 난 어차피 죽게 돼 있어. 나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거든. 기왕 죽을 자리 잘 봐줬다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겁먹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깡패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분명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죽음이 안 두려운 척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막 긋기도 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상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상대방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자기 몸도 뭔가 이렇게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되게 무서운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가 돼야 되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왕이면 좋은 병사가 되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자. 오늘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자는 거예요. 나의 병사가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병사가 되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자. 두 번째는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군사가 되자.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정말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기왕이면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와 영원히 사실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자.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간단한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셔서 값없이 주신 것.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사를 주셔가지고 강하게 될 것 같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강할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입으면 중요한 은사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영원히 죽었는데 이 허무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좋은 군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부탁하세요. 여러분 부탁하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 말씀을 충성되이 여겨서 잘 배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바통을 넘기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난 김용희 선교사가 오셔서 그 교회 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참 무겁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일찍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일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전쟁,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몇 번 남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를 나만 듣고 그냥 끝내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 반대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기가 어렵겠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아주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되죠. 말씀도 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사실 이 복음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소개받아서 알게 됐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어렸을 적부터 진짜 교회는 정말 잘 갑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뒤집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은. 김용희 선교사님 기분 나쁘게 모태신앙을 굉장히 막 뭐라고 하시던데, 이제 마이크는 또 제가 잡았으니까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뒤집힐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수련회를 여러 번 갔고 거기서 계속 뒤집혔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태신앙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기왕이면 정말 좋은 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모태신앙이 많죠. 그들은 돌아옵니다. 이제 보세요. 돌아올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네요.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해산의 수고라고 말했어요. 해산의 수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자녀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복음이고 내가 믿는 게 최고고 내 주목을 믿으라 이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대. 요즘엔 사는 게 뭐 있어? 인생이 뭐 있어? 뭐가 있어요? 사실 이 생의 인생은 진짜 뭐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생은 있어요. 영생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놀라운 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이 짧은 이 생이 이게 정말 불행일 수가 있어요. 짧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또 길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는요,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해서 이제 군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용사로서, 병사로서, 군사로서 수고가 있어야 되죠. 이 수고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일, 그리고 부끄럽지만 때로는 참 사람들 앞에서 나 부끄럽지만, 그죠?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고 나 부끄러운 거죠. 그냥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괄시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잘 됐어요. 사순절 지나가고 고난주간 지나가고 부활주일 지나가고 어린이 주일 지나가면서 어버이 주일까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놀러 가자 막 이러는데 우리는 영혼은 살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뤄놓은 거 많죠? 그거 할 거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가자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사랑 큰 잔치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보이죠? 안 보이세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한눈에 보이죠?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이번에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썼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돌아오라. 파란색, 힘을 내자. 청춘같이 하나님 앞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영혼사랑 큰잔치는 6월 12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자, 오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공개합니다.
영원사랑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자, 영원사랑 큰 잔치는 그날 주일이고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이어지는데 1, 2부와 3, 4부가 조금 컨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 2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메시지에 맞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3, 4부는 좀 유명한 게스트들을 초청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몇 분이 펑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사정입니다. 또 우리도 또 그 사정을 반드시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니다 생각해서 우리는 새로운 분을 또 초청하게 됐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3부는 정선희 씨가 오고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4부는 조성모라고 아세요? 조성모 씨가 오기로 했습니다. 조성모 씨가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3, 4부에는 그 특별 출연으로 그분들께서 와주시고 그분들이 간증, 찬양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있고요. 물론 복음 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가 궁금하죠? 자, 콘서트는 며칠 날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15일. 그날 출연은 태진아 씨가 하게 됐습니다. 태진아 씨가 옵니다. 태진아 집사님이라고 이제부터 부를게요. 태진아 집사님이 오셔서 그날은 그 영혼사랑 큰 잔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위로의 시간을 해줄 거고요. 또 그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오게 만들어 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조성모 씨나 정선희 씨보다는 태진아 씨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일 날 오시고 또 오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사랑 콘서트를 우리가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일간 걸치기에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전도 발대식, 이게 바로 5월 4일 날 있게 됩니다. 눌러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부터 바로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태신자들을 작정하세요. 자꾸 누르지 말고 화났구나, 미안해. 2차 태신자 작정주일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은요, 어떤 주간이 되냐면은 마을에서 마을장 중심과 구역장 중심으로 작정 기도회를 열어보세요. 아마 지금 교구장님이 다 짰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릴레이 금식을 차근차근하게 해서 끝날 때까지 쭉 이어가세요. 그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릴레이 금식 기도회는 가능한 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성전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은 강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관별로 작정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직별로 작정 기도회를 열어서 여러분 파란색이 다 뭐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하나의 준비 기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태신자 관계 맺기 1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별로 태신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이제부터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은 관계 맺기 2단계로서 안부 문자라든지 우리 교회 신문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마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기 좀 어려우시면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편지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서 보내도 되고요, 또 문자로 보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차를 간단하게 마셔도 좋겠죠. 4단계로 급하게 넘어갑니다. 자, 집으로 초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도 없고 처음부터 막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 교회에서 수년 동안 검증된 일종의 전도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 가서는 이제 선물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롤케이크 같은 게 좋은가 봐요.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초대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초대장을 전달하게 되면 이제 영혼사랑 큰 잔치가 열리고 또 영혼사랑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카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 매뉴얼을 어떤 분이 주보에다가 껴놨더니 그것만 싹 버리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색 그 카드는요, 여러분 껴놓고,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단계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에 끝내주려고 설교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났어요. 설교를 들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 영혼사랑 큰 잔치에 나는 이제 붙잡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낀 건지 모르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딱 정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쉬웠어요.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정말 놓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그냥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전 그분들을 봐서라도 전 여기서 그냥 못 가겠습니다. 그냥 못 있겠습니다. 서두른 거 인정합니다. 연말에 해도 되는데, 엔데믹 선언되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할 말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을 받지 못하면 평생 못 받고 죽을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안 와도, 많이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머리로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라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순종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군요. 저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순종을 마치 열정페이,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여튼 순종이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단어들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노동력 착취나 어떤 잘못된 일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만드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끼리 잘 노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 애들한테요, 노래도 가르쳐 주고요, 악기도 가르쳐 주고요, 그 아이들에게 언어도 가르쳐 주고요, 여행도 시켜 주고요, 다 좋아요.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장서야 되는 것,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일 안 하고 내 사욕 챙기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자리에 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